이번 주에는 종자독서 85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파격적이죠.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날라리 신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여전히 기복신앙에 가깝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의 종교학과를 나왔고 캐나다 맥미스터 대학교 화음, 법계, 연기, 사상에 관한 연구로 종교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 불교를 연구한 비교 종교학 학자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급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책은 2001년도에 출판을 했고요.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 40쇄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 옛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처럼 저도 제 잔뼈가 굵은 기독교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 우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머리말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의 율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계명을 엄숙히 지켜야 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이 누구든 나를 믿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천명함으로써 절대주의적인 신관이 보편주의 신관으로 변화했습니다. 즉 아무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절대주의적 신관에서 아무나 누구나 믿어도 된다는 보편주의적 신관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교 원리주의자들과 마찰은 불보듯 뻔하겠죠. 그 당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또한 특별히 기독교 신자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 형벌 제도 중에 하나였다고 보면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그 사회의 가치와 다른 새로운 사상이 생겨나면 젊은이들은 그 새로운 사상에 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아테네 시대도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새로운 사상에 환호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났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때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천둥이 치는 일도 전염병이 생기는 일도 전쟁이 일어나는 일도 가뭄이 심한 일도 다 신의 뜻이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전에 나가서 비는 일 외에는 가령 바위신, 바람신, 태양신, 어둠신 이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나 아무 신이나 믿어도 되었던 시절에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신이라고 우기다 보니까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고 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눈에 가시였겠죠.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즉위하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예수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났을 때인데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는데 황제는 신학자들을 불러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부활 이론, 대속 이론, 동정녀 탄생, 성경 무오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육체 부활 등 예수 재림과 심판 등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런 이론이 살아남아서 2000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폐기한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1600년이 지나서 이집트에서 발견됩니다. 도마복음에는 사복음서와는 달리 내 속에 빛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참 나를 발견함으로써 해방과 자유를 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기본 가르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 아빠만이 최고이고 우리 아빠만이 절대자라고 믿었던 유년기를 지나서 성숙해지면 우리 아빠도 최고지만 남의 아빠, 다른 아빠도 멋있어 라는 성장이 종교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스페인에서 태어났으면 자동적으로 가톨릭 신자가 됐을 것이고, 독일에서 났으면 개신교 신자, 인도에서 났으면 힌두교 신자, 이란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종교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내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어린아이적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전쟁이 나고 오랫동안 반목하게 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21세기 모든 신앙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자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화엄의 사상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선이나 노장 사상에 심취를 했고요. 종교학 교수로서 북미 강단에서 25년이 지났지만 기독교와 여러 종교의 사상 간의 내면적인 대화가 계속되면서 종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즉 깨달음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일이란 유치한 것들이라는 뜻인데요. 믿음이라고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유치하고 치졸한 믿음, 쓸데없이 우리를 속박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숙하고 건전한 믿음, 우리를 신나게 자유스럽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뜻을 일으켜 세우고 40에 흔들림이 없어지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60에 하늘의 이치에 쉽게 따를 수 있게 됐고 70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올바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처럼 사람은 한평생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통한다는 사실, 결국은 부처님도 공자도 노자도 예수님도 추구하는 게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54년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모든 문헌이 손으로 베꼈었죠. 얼마나 오류가 많았을까요? 성경대로 충실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남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말도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모두 성경대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이스라엘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신의 이름은 2500번가량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을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엘이라는 남성신과 엘로아라는 여성신의 이름을 합한 복수명사다. 신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말이 상징적인 것과 똑같이 어머니로 표현하는 말도 역시 상징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신은 결국 아버지일 수만도 어머니일 수만도 없다는 말이다. 신은 신이다. 2000년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써왔으니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다. 하나의 문화,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생활 형식, 하나의 종교만이 유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아니라 여러 문화가 서로 다른 사고방식, 다양한 가치관, 색다른 생활 양식, 다른 종교가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사회다.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고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평화가 불가능하다. 현재 서양에서는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어느 종교보다 의미 있게 만나고 있다. 불교와 기독교가 의식 전환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불교의 깨달음이나 기독교의 메타노이아, 즉 메타노이아란 의식의 전환 내지는 인간의 기본 사고가 철저히 변화한다는 것, 의식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저는 이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구독자님들은 어땠나요? 정자독서 86은 은둔의 즐거움이고요. 정자독서 87, 88 아테네의 변명인데요. 책이 두꺼워서 두 분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